예, 안녕하세요. 다니엘서 2장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이 우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죠. 그래서 42절은 그 발가락이 어떠한 제국이 될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일부가 세고 일부가 지닌 걸 보면 강국과 약국의 연합체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섞였다고 말하는 걸 보면 다민족 국가연합체다. 그리고 그들이 섞이긴 했지만 완전히 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느슨한 결합, 내부 분열이 매우 심한 다국가 다민족 연합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아리까지 보게 되면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로마 제국까지 역사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열 발가락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고 강국과 약국의 연합체고 내부 분열이 매우 심한 다국가 다민족 연합체는 아직까지 완전한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게 되면 2장과 같은 내용을 다른 이미지로 예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열 발가락에 해당되는 그 제국이 어느 제국인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열 뿔이 나오고, 그리고 열 뿔은 열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는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 발가락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합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195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 시가 결성이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가장 안정되고 번영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 멸망한 이후에 유럽에 1000년 동안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이루던 나라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그와 같은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돼서 당시 미국과 소련에 밀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강력한 정치 경제 통합을 통해서 로마 시대 때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이 시가 결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에는 유럽연합으로 발전이 됐죠. 그러면서 단일 통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유로화를 유럽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의회 빌딩이 있는데 유럽의회 빌딩이 뭘 닮았습니까? 바벨탑 모형으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유럽, many tongues, 많은 언어들을 갖고 있지만 one voice, 한 목소리를 내자. 자, 그 포스터에도 뭘 그려놨죠? 바벨탑. 유럽연합의 포스터에도 바벨탑이 있고 유럽연합의 빌딩도 바벨탑을 닮은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결국 바벨탑은 뭐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었죠. 결국 유럽연합의 성격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국가연합체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에 유럽연합에 원래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는데 유럽연합의 몇 개 나라가 반대하면서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격으로 선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G20에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009년은 세계 통치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해이기도 하다. 결국 유럽연합이 뭐예요? 강력한 국가연합체가 돼서 세계 통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쭉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치적으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국가연합체, 유럽 합중국을 출범시키는 것이 유럽연합의 목표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어느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까? 경제, 군사, 정치를 통합하는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을 뽑는 유럽 합중국 출범을 계속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 발가락에 해당되는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열 발가락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열 발가락은 결국 열 왕들의 시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에서 뭘 봤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돌이 나타나서 발가락을 칩니다. 그때 우상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자, 신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신상은 결국 인간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해서 그때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금머리에 해당되는 첫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 둘째 나라는요 메데 페르시 제국, 셋째 나라는 그리스 제국,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까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제국의 가장 마지막 제국이 어디예요? 열 발가락이 되는 것이죠. 그 열 발가락은 어느 나라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고 강국과 약국으로 형성된 다국가 다민족 국가연합체가 될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것을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제국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인간의 제국,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한다는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예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왕국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4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지상에 건설할 것입니다. 자,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몇 년간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하죠?
천년간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예언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미래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그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그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 예언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언급된 손대지 아니한 돌로서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의 열국을 부서뜨리고 영원한 통치를 수립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 계속될 천년 왕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왕에게 알려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2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다, 통치자다. 그 하나님만이 미래의 은밀한 일을 다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서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신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역사에서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2장에는 신상으로 보게 되면 인간 제국이 몇 개 제국이 등장합니까? 5개 제국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성취가 됐습니까? 넷째 나라 로마 제국까지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입니까?
열 발가락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열 발가락 시대에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손대지 않은 돌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마시고 7년 환란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휴거될 때 함께 휴거되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